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또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찢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귀한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 때론 허무하고 또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또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온 저희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도 이 시간 주의 제단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같이 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성막에 관한 거 벌써 15번째 시간인데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함께 많이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소수의 정예 인원들만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법궤 2 하나님의 임재 속 거룩과 기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 법궤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법궤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매일 보는 성막 그림이지만은 딱 보니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법궤까지 오는데 잠깐 성막 그림 잠깐 보여주면요. 첫째, 동쪽문 들어가서 다음에 번제단에서 원제를 씻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씻고 성수에 들어가니 이쪽이 어디입니까? 왼쪽에 메노라 뭐죠? 촛대가 보이고, 그죠? 이쪽 오른쪽에 또 떡상이 보이고, 또 성소 안에 정면에는 분향단이 보이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most holy place인 그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살펴봤고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구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길이는 2규빗 반, 이게 이 내용들이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법궤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너는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그러니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가로 113cm, 세로 68cm 이렇게요. 그 다음에 높이 68cm,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죠. 이것을 순금으로 그 안팎을 싸고 윗 언저리에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이렇게 다는데, 그런 다음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 이 봉을 만들고, 운반할 봉을 만들고 그 봉도 역시 금으로 싸라. 그래서 옮길 때는 그 고리에 양쪽에 끼워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은 어디냐? 성막의 가장 깊은 곳, 바로 6평 지성소 안에 중앙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이 지성소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곳에 임해 주시는 거잖아요. 온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법계 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속죄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계 위에 이 법계 수많은 법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저 날개 두 그룹은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체룹임이라고 체룹.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니까 그룹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원래 체룹이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 가장 근처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딱 피고서 이렇게 대고 있는 부분, 그곳이 바로 멀시 싯, 시은자 바로 속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시 싯이기도 하고 저 장소가 위 뚜껑이요. 저것이 속죄소이기도 합니다. 저기다 피를 뿌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피를 뿌리니까요. 거기가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법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두 단계로 이어진 두 개의 중요한 것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뭐 뚜껑이니까 뭐 껍데기는 까서 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법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멀시싯, 속죄소, 시은자, 바로 저 부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저 그룹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물 중에 뭐 에인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이 이제 이 체루빔, 그죠? 아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체루빔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룹이라고 한국말을 써놔서 헷갈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세라핌. 그래서 그룹들은 날개가 이제 사실은 원래는 6개인데 저기 2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라핌은 날개가 뭐 4개를 가지고 그렇게 날아다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가 그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생명의 삶 혹은 여러분들 집에서 생명의 삶 가지고 꼭 큐티를 꼭 하시기 바라는데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요. 요즘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룹이에요. 그룹. 네 생물의 모습, 그렇죠? 앞에는 사자의 모습, 아니죠. 앞에 무슨 모습이지? 사람의 모습. 갑자기 헷갈리네요. 한쪽은 어쨌건 소, 한쪽은 사자, 멘티가 독수리고요. 요 앞에가 좀 헷갈리네 갑자기. 그 4개의 그 생물의 모습을 가진 그룹을 그게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죠. 그 정도의 그룹.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에스겔서 28장 아직 안 봤지만은 여기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그룹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 위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저 그룹 중에 어떤 체룹 중에 어떤 것들은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 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완벽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생겼냐면은 사탄이 왜 생겼냐면은 저 그룹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룹은요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성막 위에도 이렇게 장식될 정도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뜻하고 저 그룹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어떤 향수가 코에 느껴지면 누가 오시는구나 이런 느낌처럼 저 그룹들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그룹이었는데 타락도 했고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은 그룹의 형상으로 저렇게 시은자의 날개를 덮고 있는 조각을 해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 법궤에 대해서 10가지 특성을 살펴볼 때에 5가지를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목만 읽고 나가면 첫째는 귀중성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저 법궤 안에 귀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요. 둘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고요. 또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 3개가 다 들어 있지 않고 하나만 들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도 꽤 많습니다.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만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바로 그 앞에 놓는 걸로도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살펴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귀중하냐면요. 자,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서 그것도 귀중하지만 반대의 의미로 저는 여기에 이 반대 의미를 더 동의하는데, 이 십계명은 어떤 십계명이냐면은 두 번째 십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십계명은 깨쳐버렸죠. 왜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저 십계명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의 항아리도요, 늘 이스라엘이 불평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러니까 그 저 만나 항아리를 생각하면은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아무리 하늘에서 뭘 내려줘도 불평. 그러니까 그런 또 죄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대제사장을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11지파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왜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냐면서 대들 때에,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인간의 죄를 함축해 놓은 그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저 안에 들어 있고, 그 위를 뭘로 덮었어요? 저 시은자의 뚜껑으로 딱 덮은 거예요. 뚜껑으로. 자, 여기 성경도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돌판에는, 그래서 어느 성경, 저런 성경에는요, 민수기 17장 4절이라든지 열왕기상 8장 9장이라든지 역대하 5장 10장에 보면, 역대 5장 10장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17장 4절에는 그죠,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둬라.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저것들은 앞에 두기도 하고, 십계명 두 돌판만 벗기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서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저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그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뚜껑, mercy, sis로 이렇게 꾹 눌러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위에다 뭘 뿌립니까? 저기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여긴 짐승의 피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좀 이따 이제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법칙, 그죠? 성막 세우는 날부터 구름이 생겼다. 자, 세 번째,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 이건 성경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법궤의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의 법칙. 아까 읽었던 똑같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뒷부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송도에서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는 부산 송도, 하나는 인천 송도에서 못 만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 하면서 법궤 앞으로 나와야 된다. 자, 우선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항상 법궤를 맨 앞에 행진하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 법궤는 뭘 뜻하냐면 기적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로 홍해가 갈라질 땐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니지만 거기는 다른 은혜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도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 싸워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있는 산은 달라요. 호랑이 있는 산은 다를 것 같죠, 느낌이. 짐승의 구성도 다르고 산세도 다를 것 같아요. 호랑이가 우리 뒷동산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호랑이가 있는 산은 산도 다를 것이다. 사자가 있는 들판은
아마 다른 들판일 겁니다. 거기에 누비고 다니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쉽게 여러분 호랑이가 없는 동물원을 그 즈를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호랑이가 없는 동물원? 사자가 없는 동물원에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동물원이다. 제가 또 찾아봤죠. 이 호놀룰루 이 주에는 과연 호랑이가 있을까? 혹은 사자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놀룰루 주에 가보셨어요? 아, 예.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있는 게 맞아요. 잘하신다. 그래서 호랑이가 있어요. 수마트라 호랑이가 있어요. 호놀룰루 주에 있어요. 사자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19년에 호놀룰루 주에 있는 사자 13살 먹은 수컷 그 사자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암컷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암컷은 안 죽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려면은 괜히 자 호랑이가 있는 주가 진짜 주고요. 사자가 있는 주가 주 동물원이죠. 그런 거 없이 우리 이제 최고의 동물원 가졌다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거룩의 법칙입니다. 거룩의 법칙. 법궤는 거룩한 거예요. 이 얘기는 잘 알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법궤를 자기가 있는 시온 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사와 아요 두 아들이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데리고 가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중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뛰기 시작하자 그 소 새수레에 올려놓았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사 아마 첫째 아들이었겠죠.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멈춰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모셔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합니다. 법궤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법궤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는 첫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사도요. 잘하려고 했어요. 그 떨어지는데 나 같아도 잡았을 것 같아요. 모르면.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자기는 잘하려고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만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다윗이 돌이켜 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은 거룩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이번에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끈을 구에다가 그것을 묶고 이 우사는 죽었으니까 다른 소를 잘 부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온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아니다. 성경을 찾아봤겠죠. 선지자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법궤는 그렇게 새 수레에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그 궤 옆에 있는 두 고리에 금봉을 넣고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을 몰랐어요. 다윗이 다 열성도 있었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 법궤에 대한 거룩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고 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도 좋고 우리의 일도 우리의 능력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우사 얘기도 나왔지만 편리한 방법을 아마 선택한 것 같아요. 다윗은 가장
신식 방법, 편리한 방법.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한 거죠. 이 제사장 불러가지고 어깨에 메고 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원칙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수레 싣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제사장 어깨에 메어서 힘들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죠. 원래 힘들게 하려고 나는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 목회도 사실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딱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데 이왕이면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편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대한 일이라면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좀 더 안 편한 쪽을 선택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설가들도 컴퓨터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연필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나 뭐 소설이나 쓸 때 시를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시 짧으니까 뭐 컴퓨터로 막 시를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시인은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시를 쓸 때 습작을 할 때 연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득득 긁히는 어떤 사람은 또 오히려 더 늦게 펜을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볼펜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만년필로 쓰는 사람 그 느낌이 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 깊이와 그 시의 무게와 감성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요 생각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감성과 그 깊이와 그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오늘 이 법궤를 거룩하게 옮기는 그 방법을 선택할 때에 그렇잖아요. 같은 산 정상에 올라갈 때도 누구나 다 올라가는 편한 길도 좋지만은 때로는 조금 힘든 길을 선택한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성경 보는 것도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과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과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보는 것과 좀 느낌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같은 거 주보도 이제 교회 주보도 이제 안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보는 것과 이렇게 누가 나눠줘서 그 종이를 만지면서 그 나눠준 사람의 거기에 손길도 묻어 있고 받는 사람의 그 동작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룩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불편한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다 그냥 수고로운 거예요. 편한 운동은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렵게 하게 만드는 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육과 근력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교회 청소도 하고 사무실도 막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 그 교회 그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근데 누가 주문했는지 뭐 제가 했겠죠. 없는 줄 알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옛날에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주문했냐면은 교회 결석하시는 분들 이제 주보 보내려고 했어요. 좀 옛날 방식이지만 1년 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이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없고 장모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안 보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좀 보내야 되겠다. 가끔이라도 좀 수고스럽게 뭘 하나 해야 그게 이제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알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집 가서 우리가 짜장면 하나 먹는 것도 반죽을 10분 한 반죽과 30분 한 반죽과 또 1시간 동안 반죽한 그 반죽이 다르다고 하대. 음식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밀가루 반죽할 때 많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기포 그게 이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공기와 맞닿는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좀 불편한 걸 한번 선택할 때에 그게 거룩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거룩이라는 게 뭔지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법궤를 그렇게 손쉽게 수레에 옮기지 않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옮기고 할 때
그 거룩인데, 자 벗개는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옮길 때 3번 덮어가지고 날라야 돼요. 3번 덮어가지고. 여기 저도 여러분 민수기 4장 4절 6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한 번 덮었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2번 덮었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궤를 그 채를 깨고 옮겨라. 그냥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이 각각 다른 명령하신 보자기로 이걸로 덮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 그러니까 거룩.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 궤의 법궤의 신앙 거룩을. 또 하나는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 함부로. 저는 이제 이 아까 우사 얘기도 했지만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딱 오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왔을 때 제자들 중에 막 만지려고 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신대.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요때 딱 느낌이, 저는 예수님이 법계신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일들, 하나님의 것들, 또 교회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뭐 함부로 가져가는 것도 안 되지만 함부로 갖다 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 버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이게 일단 성전에 들어오는 건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갖다 놔도 되나, 가져가도 되나, 이걸 옮겨놔도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그걸 이제 물어보면서 좀 목회자와 당회와 또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좀 물어보면서 해야지, 함부로 막 내 뜻대로 만지고 옮기고 뭐 바꾸고 이런 것들도 때로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8번째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피해 법칙이 있어요. 피해 법칙. 자, 법궤는 피 없이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그 멀시 시시라고 하는 천사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위에 그 법궤로 말하면 뚜껑 부분이죠.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순념소와 숫송아지 피를 1년에 한 번 딱 뿌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도요, 이런 부분이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해라. 함부로 들어오면은, 피 없이 들어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면 피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대제사장도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궤는 피의 신앙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피는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한 피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지성소와 이런 장소, 아까 말했던 그 시온자 같은 그런 법궤 위에 그런 피의 장소가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가볍게 아무 때나 가는 곳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곳은 혹시 있는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이 나에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신년에 3일 금식하기도 하시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1년에 한 번은 어떤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 기간만큼은 내가 한번 절제해 보게, 고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시간과 장소,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또 피의 장소와 시간도 있지만 피의 사람이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 꼭 한 번은 만나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신방도 초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이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다 날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왜냐하면은 그 법궤 속에 3가지 것이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꾹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꾹 누르고 있는 게 법궤의 뚜껑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물론 제사장은 짐승의 피지만 그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면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나오지 못하도록 딱 덮어놓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모든 죄를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아놓는, 가둬놓는, 그렇죠? 또 덮어놓는 그런 것들. 다니엘서 5장 27, 25절,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여기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데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웠다 이겁니다. 부족함이 보였다는 얘기인데 너무 가벼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막 백성들 초대해가지고, 유력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술잔치를 한 달 동안 벌이는데 나중에는 너무 그게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야,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같은 거 있지, 그거 다 가지고 와라. 그 그릇에다가 이제 술을 따라 먹은 거죠. 술을 같이 술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막 글씨를 썼는데 바로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고요. 해석해 보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왜 이유는 당신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운 것이다. 너무 가볍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누가 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였냐면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그 하수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 있는 이 사람 단칼에 죽이고, 그래서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70년의 그 강력한 나라인데 너무 짧게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무게가 너무 없어.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왜 예수 피를 의지하고, 뭐 예수 피를 왜 바르고 다녀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늘 부르고 그걸 묵상해야 되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는 항상 법궤에서 가장 먼 곳부터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여기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혀와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법궤로부터 가장 먼 진영 끝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법궤를 가까이하는 그 신앙,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늘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간 만큼 하나님은 나한테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법궤의 신앙으로 좀 교회를 가까이 할 때에, 또 예배를 가까이 할 때에, 그게 법궤의 신앙이죠. 그때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경찰서와 집이 가까우면은 좋은 이점이 있어요. 시끄러운 것 빼고는 좋은. 소방서와 가까워도 불나면 금방 오니까 시끄러운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 키우고 할 때 그 도서관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은 거. 도서관이, 하와이 도서관 하나 가까우니까요,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해. 가서 조용히 공부해. 애들이 도서관이니까 친구들 안 찾아와. 거기 가서 책을 많이 읽어. 거기 가서 또 숙제를,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도서관 가면 숙제를 해. 또 갔다 오면은 또 자기들 또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마음이 가다듬어져. 또 그 애들이 도서관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싫겠어요? 너 왜 도서관 가? 신경질 나게, 이게 아니라 기분 좋죠. 부모님도 기분이 좋아. 또 자기들도 스스로 만족감을 가져. 그냥 막 대충 생각해도 8가지, 하나만 가까이 있어도, 도서관만 가까이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만 가까이 해도, 또 예배만 우리가 가까이 해도 사실 많은 것들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아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뭐 저거 들어주세요, 이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하나만 가까이 하면, 예배만 가까이 나오면은 그냥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바뀌고 변해진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의 법칙인데, 법궤 속에 좋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이게 좋은 쪽으로 보면 말씀, 영의 양식을 뜻하죠. 만나 항아리,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 싹난 지팡이는 싹 났다고 하니까 부활과 생명에 관한 그런 좋은 의미도 들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근데 이 성경 읽다 보니까 요런 말씀 여러분 보셨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지금 법궤를 공부했는데 여기는 약간 반대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다 돌아올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생각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요, 찾지도 않을 것이요, 다시는 뭘 어떻게 합니까?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그 우리 법궤를 왜 공부했지? 이런 말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법궤 신앙이 중요해요. 법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궤의 법칙, 법궤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법궤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될 뿐이에요. 우상. 그것이 우상이 돼서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제사장 아들 훔니와 비누아스. 전쟁 나니까 법궤를 막 끌고 갔다가 법궤 빼앗기니까 자기들도 죽고, 그 법궤 빼앗았다는 말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문턱에 부러져서 죽고,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법궤 빼앗겼다는 말 듣고 임신했던 아내는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져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떠났다, 거덜났다, 거덜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니 이게 완전히, 이게 법궤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막 모양을 갖다 막 집에 놓고 막, 그거는 우상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궤의 신앙. 그게 에레미야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성전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 이게 살짝 착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얘기했던 그 법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짧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두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예인 눈으로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법궤의 신앙을 가지고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속에 항상 하나님 우선 신앙,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눌러주시며 덮어주시며 사해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절대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역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또 무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또 거룩한 곳에 가장 아름답게 또 사용되어지게 우리 에덴교회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사역 속에서도 이와 같이 거룩한 사역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로 또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요.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VBS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물론 선생님들 이제 9시부터 나와서 준비하실 것이고요. 이번 토요일과 그 다음에 또 주일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에덴교회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또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세게 기도해서 퍼밋도 좀 빨리 나오고 또 완성되어져서 이제 저 2층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또 법궤의 신앙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실 줄 믿고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 그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관장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또 주보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가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